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7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7장은 우선 촛달락을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좋은 데 없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기서 인용되는 재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을 봅니다. 자,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기 계속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씀이 보내심을 받았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심판과 저주, 그 다음에 축복과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22절이지.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이건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이 원수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뱀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나안 7 족속이라는 건 누구를 말한다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위선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율법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우상 신에게 은금을 입히는 상태로 구약 성경에는 상징이 됐어요. 그것은 위선적인 구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낸다고 말이야. 본성 속에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은금으로 이렇게 입혀놨던 것이죠. 그런 것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에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 7 족속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원수들이라는 것은 위선자들이다 그 말이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나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원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라지시나이다 그래가지고 거짓되이 믿는 자들을 지금 가나안 7 족속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것을 멸해야 된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좋게 말하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좋게 해주지. 기독교인들한테 좋게 해주면 들어요? 오히려 지가 아는 지식이 더 많아가지고 지가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죠. 좋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수기 때문에 전쟁의 상대인데 좋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순교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이제 신명기 6장 말밑 부분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 의로움이다 그랬는데 뭘 행하는 거예요? 위선을 분받지 말고 진실한 신앙을 행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박해하다가. 이게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이게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누군지도 몰라. 무엇을 말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는 건. 자, 더 이제 읽어나갑니다.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신명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7장 말씀에서는 주상에다가 은금을 덧입혔는데 그것들은 가증한 것들이니까 그런 거 본받지 말라.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하늘 양식과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복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수님 오셔서 병 고치는 일만 하셨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병 고치는 것도 기독교계 유명한 사람들 병 고친다고 난리 버거지를 내는데 자기네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자체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가 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이제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는 출산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도를 하면 다 거듭난 사람만 낳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개나 어중이 띠중이 다 데려다 놓고서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그거나 잘한 거고 앉았으면은 오늘 7장 신명기 7장 말씀에 그들이 수요가 많다겠어요?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다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전도는 잘한다 이게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멸할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요가 적지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긴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명료하게 딱 가르치고 이게 갈라내서 딱딱 증거해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서 막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했다고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냐 막 이러고 따지면은 대답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고 마귀의 자식들과의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통혼하고 통상하고 그럼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교 회당에 유대교 성전에 가서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이 우상숭배, 유일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계속 가르치는 말인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인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영적 자녀들은 육적 자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전쟁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오면 뭐래? 누구와 싸워서 이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저 어떤 형제처럼 날마다 자기 이기려고 막 십자가에다 막 자기 자아를 못 박느라고 막 날마다 천년이 차이까지 그런다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굉장히 신령한 말 같죠? 그러나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해서 이길 거냐 이거예요. 어느 천년에. 주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것은, 천국을 침노시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 전도를 하러 내보낸 것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나가가지고서 자아를 날마다 못 박느라고 천년 동안 제자들이 그러고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성경의 진리를 웬만큼만 알아도 그 정도는 왜 이해가 안 되냔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꼭 이게 돼야 되느냐고 말이야. 그냥 세상에 대하여 막 자아가 죽는 것이 막 이기는 것이지 그럴싸한 말이죠. 자아가 죽었다고 세상에 대해 난 죽었다고 하는 사람 치고 보면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가 섬기는 신은 제이처럼 배를 섬기고 있지 참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 하나님의 종들이 눈이 딱 판단해서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세상 잡기에게 지금 그냥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고, 무적행에 산채로 지금 무적행에 빨려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무적행에서 끌려 나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냥 금방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이기는 자 된 것처럼 이 사람들 만나면 아니 내가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뭐 자기는 다 이미 이겼고 막 다 돼버렸다는데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사람 보고. 그럼 그런 근본이 왜 그러는가? 가나안 일곱 족속이 무언가 자체를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신약에 일곱 귀신, 뭐 큰 음료 일곱 머리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탄의 아들들 막
사탄의 사자들 이런 말씀이 막 나오는데 그들과 여전히 짝짓고 응? 그들과 짐승의 몸을 세우는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러고 떠들면 아니 이걸 뭐라고 설득을 하겠어? 어디서부터 이 사람을 생각을 바꿔놓겠어? 응? 완전히 이 세상 신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 엊그제 마침 우리 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벌써 본인이 영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꾸 본인 입으로 자꾸 증거하지 않아. 이 사람은 분별된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성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지금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7족속들을 멸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침투시켜가지고 가서 전쟁시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다른 교훈에 세뇌당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이 왜 그래?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괜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도 안녕지 당신 말이야 왜 이상한 소리를 가르치느냐고 예배당처럼 가르치지 않고 말이야. 응? 그 몇 천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말이야 오늘날 그러면 응?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큰 음력교회 가라지 신자들을 말하느냐고 이래가면서 따질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 가라지가 뭔지 뭐 음료가 뭔지 뭐 영적 가능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우상숭배가 뭔지 그 사람들이 알긴 해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그래야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엄격하심과 그분의 구원이와 이런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깔보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어미하심을 봤다면 가서 무릎을 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 교계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나도가 형제나 이런 분들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얼마나 비웃어가면서 그러겠어요. 저희 신학이 저희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이거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어미하심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이 왕벌이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수아서에서는 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던 군대 장관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그 군대 장관이 앞서서 가고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탄 많은 하늘 군대가 또 뒤따라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원수를 다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싸운다 그랬죠. 심판에 가면서 싸운다. 말싸움하는 것이잖아. 하늘의 전쟁이라는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거니까. 검이라는 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입에서 나온다 이게 입에서. 어떤 작자들의 입에서는 군대 귀신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입만 벌리면 군대 귀신 나오죠. 그래가지고 군대 귀신 나오면 그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겠어요? 산에서 먹는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기에는 축복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돼지떼들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속에 그냥 7 귀신이 가득 들어있다 이거예요. 군대 귀신이 가득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연약해서 탐욕도 많고 무슨 여러 가지의 죄성들이 다 있지 않냐. 여자 보면 또 늙은이는 쳐다도 안 보고 젊은 사람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려고 그러고 사람 속에 다 있지 않냐.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나마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이 율법 종교인들은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뭔 상관이냐 이래가면서 막 따지고 덤비면 못 당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덧뿌려서 가르침을 받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아니야. 예배당에 열심히 잘 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으라고 축도해도 마음에 라면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게 다 저주의 자식들이 있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 원수일 거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대적을 하려면 다른 교훈, 그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대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거다 이게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검이 나오잖아. 둘이 양쪽에서 지금 싸운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 뭘 하는 거야? 다 말싸움 하는 거야. 말싸움. 알고 보면 그 말이 어떤 영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지혜를 받고 있는 더러운 귀신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군대 귀신들을. 하나님의 군대는 빛의 영들이잖아.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지식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 있어야 돼. 누가 어떤 얘기 탁 나오면 벌써 성경 어느 구절을 탁 떠올려야 되고, 그만큼 이게 많이 읽어서 숙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이 많이 저장돼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그때그때마다 탁탁 주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해라 그러면 막 무슨 뭐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기독교계 사람들은 또 그러고 말고, 또 나름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막 자를 날마다 못 박는다고 또 이러고 앉았고, 이게 얼마나 혼동이냐 이 말이야. 진리의 지식이 얼마만큼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 증거를 해주면 받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그런가 해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상고를 해가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혈통적으로 봐도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요, 셈의 후예들이요, 함의 후예들인데 그게 다 쭉 족보가 이어져 나오잖아.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중에, 노아의 후예들 중에, 셈족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속들과 함 족속들과 지금 전쟁시키는 얘기잖아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전부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고 우상 잡신들을 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라 그러는데, 그냥 막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할 때 헤렘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전쟁 수칙이라고 그래요. 막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싹 어른 여자 남자 할 거 아니에요. 짐승들까지 싹 그냥 싹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 없이 말이요,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그냥 사정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말이요 얼마나 무자비하고 말이요 살인하는 하나님 아니냐 이러고 따진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을. 어린아이 신자라고 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어린 것도 잘하면 어른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족속이 원수 족속이면은 그건 불쌍히 절대 안 되는 게 헤렘 율법의 전쟁 수칙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했으니까 책임질 거 아니야. 도둑 내버리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선전보고를 해서 항복하라고 하지요, 먼저. 그게 이제 전쟁 수칙이 그래요. 전도를 먼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내 안 듣고 덤벼. 항복하거나, 예. 손을 들고 나오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무조건 멸하라고 한 게 또 아니에요. 기생 라합집과 그 가족들은 살려줬죠. 히위 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 항복하니까 살려줬죠. 누구는 가나안 7족속들 중에서 항복하는 자들은 불러 빼내고 나머지는 도둑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는 그 능력교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러 빼내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냥 관통해서 다 풀릴 수가 있어. 오늘은 가나안 족속 7족속이 무언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딱 구분이 갈라져야 돼. 진리 지식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다.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여호수아 때 그렇게 있었던 것은 먼 후일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천국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 곧 천국을 침노할 자들을 지금 천국에 들여보내서 전쟁시키는 얘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지금 전쟁으로 오신 것이지 좋은 일 이렇게 막 해주러만 온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예수님은 사실은 불 붙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사도들이 받고 나니까 진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때서 불이 붙었던 것이죠. 야, 내가 왕거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만에 쫓아내지 않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7년 걸렸죠. 왜 아니 뭐 2년 하면 어때? 2년 하면 왜 꼭 7년을 해야 되는 건 뭐야? 다 이게 완전수를 사용하는 거잖아. 성경이 말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1년 안에 가나안 족속들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전 3년 반 사역하고 사도들이 후 3년 반 사역해서 짝을 7년으로 딱 채워야 전쟁이 끝나는 거.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넣느라고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수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 것도 다 성경에는 뭔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자,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게 450년이 걸렸어. 다윗 때까지 가야 전쟁이 끝나죠. 실제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7년 면제년 7년 안식년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내가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 내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줘야 되니까 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솔로몬이라는 건 평화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 네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집짓게 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지만 전쟁을 먼저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수들이 덤비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와. 우리나라가 평화를 하고 싶어도 그건 우리 맘이지.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싸우자고 저러고 놔둘 줄 아느니 평화하고 싶다고 평화가 되나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건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완전히 진멸되기 전에는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지 실제는 다윗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여기 블레셋 바다라고 그랬지만 이건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강까지라는 말은 저 상면 유브라데 강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힘들과 언약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의 힘들과 언약을 한다라는 것은 달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지어내 가지고 가르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교족부 써내는 것이 언약 맺는 거예요. 그 잡신과 지금 나는 한 통씩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 아니야 지금 그게. 거기 가서 세례받으면 그게 그들이 힘들고 언약 맺는 거지 뭐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잡신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데는 반드시 사제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제라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보면 음행시키는 거다 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음행하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이 뭔가를 알아야 돼. 오늘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가나안 7족속 그랬는데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게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야, 이만큼 이번 문제가 상당히 신명기 이제 7장 이 말씀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 사실은 난해할 것도 없지만 교계가 너무 엉터리로 가르쳐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이 가나안 7족속 하면은 막 그 옛날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만다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7족속의 이제 왕족들 얘기가 나오면 음료의 7머리들이 왕족들이다. 세상에 바다에서 올라온 왕들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왕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음력 7머리들이다. 7왕들이다 그랬는데 그 무슨 소리를 알아야 말이지 도대체. 그야말로 뭐 세상에서 뭐 면장이라도 하려면 뭐 알아야 하지 알아야 도대체 뭐. 동네 사정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 동네 면장을 해. 자,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이제 자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가라지와 섞여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 7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 7장에서 24절 읽는가 거기 나오지. 그렇지.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신다 그랬는데 가나안 7족속들의 왕들은 음력 7머리들을 말한다 이게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들이 왕족이라 그래놨죠.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앞뒤가 딱 맞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참 그 신기해. 왜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자료를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우선 7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기 네가 가서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어떤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반대하고 뭘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왕벌로 앞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인이 제사장이죠. 가인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세상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믿음 세계에서 육신의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보이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박해받고 죽었잖아. 에노스, 에녹, 노아까지 전부 다 그게 박해받는 계보가 있다 이거야. 누가 박해를 해? 가인의 길 행하는 자들이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훗날 노아의 세 자손 중에 셈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더니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났다는 거 아니야.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지요. 혼자들. 그러니까 벌써 성경이 쭉 흐름을 따라서 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교계에서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을 말하는구나. 그냥 금방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슨 교계에서 무슨 유명하다 하는 사제직분을 가진 자들, 그들과 동역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을 그게 가난한 족속들이다 그러는 건데, 이런 이치도 올라가면서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거냐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만 1000년 동안 왕노릇도 하고 출장 권세도 받고 심판권도 받고 그런다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길지 상대도 모르는데 누구와 싸워? 허공에다 대고 치고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지혜를 받고 있는 더러운 귀신 씌어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 싸움을.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세가지고 이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전부 입에서 나오는 거음으로 이긴다 돼 있으니 말씀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출애굽기 23장은 지금 읽었고 더 나갑니다. 이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교계 사람들이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유대교인들, 다 유대교인들이요. 자기 땅 자기 백성한테 오셨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원수라는 게 누구요? 다 마귀 자식들 보고는 말인데. 근데 그들은 이제 많기도 할 뿐 아니라 힘이 세다 그랬는데, 육신적인 힘센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세상에 어떤 권력을 다 그들이 갖고 있다. 용에게 오른손에 어떤 용이 준 표시를 그들이 고리를 지금 오른손에 잡고서, 교권이잖아. 교권. 그게 흔히 말하는 잡고서 오른손에 그거 가지고서 막 휘둘러 대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 나라에서 교권을 그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 그랬어. 무슨 사탄의 보좌가 허공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런데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신이, 사탄이 세속화된 교회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를 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진리전쟁을 해서 물리쳐버리고 교회 중에 어린 양의 보좌를 세워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다 너희는 그의 밭이다. 너희가 그 나라다 말이야. 어린 양께서 피로 사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전부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쓸어버리고 비진리로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싹 진멸해버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주님의 보좌를 교회 중에 딱 세워서 그분이 모든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여기 지나가는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저씨한테 왜 가서 괜히 쌈을 걸 거예요. 우리들이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괜히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하고 싸움을 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예. 영적으로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다른 영에게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가서 진리 싸움을 해서 그들의 모든 조건, 영적 권세를 싹 빼앗아 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중이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권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차지하게 하시리니,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이방인, 이건 그냥 이방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자들이고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함족속들이잖아.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전부 노아에게 저주받은 족속들이죠. 그래서 축복받은 족속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저주받은 족속인 함족속을 딱 구분해가지고 복받은 족속들이 가서 저주받은 족속들을 싹 진멸해버리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주받은 족속들이 많고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지요. 온 세상이 다 막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신학 박사님들이고 막 다 뭐고 막 그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예배당 사람들 싹 가서 진멸해. 그 말이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요. 그것도 전도를 하려면 좋게 해야지 말이요. 가서 막 그렇게 그냥 쳐 부시라고 막 그럼 되느냐고 말이요. 좋게 하지요. 처음에는 해보면 그 사람들이 좋게 할 때 듣냐 이거요. 항복을 하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끝내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쓸어버려야 돼. 그건 전부 지옥 자식들이다 이거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하다가 끝내 대적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세대에 너희가 담당해라 딱 그랬어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는 당장에 보응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예수님도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예쁜 아가씨가 지나갔어 뭐 이렇게 쳐다봤어. 그럼 막 당장 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딱 걸린 세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증거를 하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더 이상 너희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고 어미 끊어내버린다 그 말이요. 은혜이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뭐요?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양심이 왈맞아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